예수께로 가면 나를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유럽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앞마당과 같았죠.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약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요?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요?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4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여행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과를 보면서 이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은사에 대한 그런 문제,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아볼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또 음식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여러 여인들에 대한 문제, 또 주의 만찬, 또 성령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볼로가 와서 전해줘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낮은 마음을 향한 그런 높은 설득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고린도전서의 성경을 바라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조명받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여행의 항로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봤었죠. 이 지금 빨간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 경로를 통하여서 2차 전도여행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전도여행의 그런 현장을 봅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4년의 여정 동안에 주로 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안독에서 역시 거점을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주로 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이 지역에서 약 3년간 기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들을 이곳에서 하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여기 있는 이 고린도로 향하였고 또 거기서 지나서 이제 베레아 지역 또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서 그가 이 아소 지역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런 섬들이 쭉 나와 있죠. 마둘레네와 또 기호섬과 또 사모섬 이 섬을 이렇게 지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 항로인 이런 이 마다라 지역을 향하여서 지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항로의 여정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항로입니다. 1차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차 지역은 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 여기까지 이렇게 이 지역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보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까지
그가 진출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도 만들어지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여기서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행로고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역사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그 안으로 먼저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들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의 이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의 사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보다 먼저 알렉스라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4년의 여정 속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베소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의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우리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타이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중심이 에베소에 도착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보다 먼저 그의 말씀을 전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를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다시 한번 아볼로에게 전해를 주죠. 그의 복음 사역을 그렇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하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교육을 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그럼 12절 말씀까지만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 지역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시간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4년의 기간들 중에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진 로마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마지막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펼치는 그 로마서를 향한 그런 로마를 향한 그런 계획들과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렸다가 로마에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 바울이요, 디모데와 이제 이 에라스도를 이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도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동이 벌어지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물품을 대는 그런 장사꾼들, 또 신전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자 이 사도 바울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벌이고, 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탈피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의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성경 안에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또 그에게 어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의 복음까지 그에게 전가를 해주고 얹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문제가 생겨서 그가 다시 에베소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울 선생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나는 교회 운영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분쟁이 심해요. 그들은 너무나도 음탐해요. 결혼 문제가 있어요.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예배 때 문제가 벌어져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있냐 없냐 따져요. 부활이 있냐 없냐 따져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제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파가 생겼다. 어떤 파가 생겼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자, 1장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아볼로를 목회자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모임이 생겼냐? 아사모가 생겼어요. 누구요? 아볼로를 사모하는 모임. 이 파가 생깁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뭐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자 그 종파 중에 어떤 모임이 생겼냐면 바사모가 생깁니다. 누구요? 바울을 사모하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복음을 누가 먼저 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자 베사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모하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볼로가 무슨 말이냐? 바울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긴다. 그래서 그 사모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러분, 어떤 모임이 가장 위대한 모임입니까? 우리는 뭐 노사모도 생기고 뭐 애사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모하는 모임들이 생기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이 분파로 인하여서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 중심의 도시예요. 이 상업 중심의 동심 가운데 특별히 자유인이 20만 명이었다면 노예로 이렇게 머물려고 붙잡혔던 사람이 40만 명이 있던 거예요. 이 구성 자체가 어떤 구성이에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업 중심의 도시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노예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사는 그런 상업 중심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분쟁이 생기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파들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또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쓴 말은 가장 핵심적인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주셔요. 그리고 너희 몸 자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 그 위에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아볼로파가 중요해요, 바울파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아볼로가 그 밭에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자라게 낳은 아볼로, 그리고 원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 그리스도의 이런 정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이 서신의 메시지를 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이게 첫 번째 분쟁 가운데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우상을 바쳐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 또 주의 만찬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은사를 받은 것이 어떤 은사가 바른 은사냐, 그러면서 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써나갑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에, 자, 성경에 대한 그런 문제 가운데 성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이 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음행과 탐욕을 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의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은 법정 소송으로 가서 이런 문제까지도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나와요. 자,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음란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이 합한 성전으로 심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몸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7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7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성과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소송의 문제가 벌어지고요. 이제 8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제사상에 있는 그런 음식들, 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초상집에 가서 그 음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더러웠고 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못 드시려고 자, 먹는 것든 안 먹는 것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게 해주냐면은 음식에 어떤 그 경건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음식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면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되면은 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건한 것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8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자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조심하라는 어떤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보면은요,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여러 그냥 이 여인들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사실은 3분의 2가 여자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또 이 고린도전서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천주교 교회에 가면은 그 뭐라 하나요? 하얀 걸 뭘 쓰잖아요. 네. 이름도 잘 모르겠네. 미사포라고 하나요? 미사포를 이렇게 쓰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여자가 머리를 보이는 것이 옳으냐 안 보이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문제도 고린도 교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11장입니다. 자, 1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의 이 머리라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만드셨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과연 머리를 보이는 것이 옳으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1장 후반절에 우리가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 수없이 많은 논쟁과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작년에도 은사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을 우리가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성령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성령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은사들로 인해서 능력 행함과 예언과 방언과 통병과 또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은사와 은혜를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지혜 사람도 필요해요. 지식의 사람도 필요해요. 병 고치는 사람도 필요해요. 방언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언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은사터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은사에서 사랑을 빼면 뭐만 남는다 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다.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12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런 성령의 은사를 뛰어넘는 가운데 모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3절에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은사들을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시더라도 병고침의 은사를 범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하더라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볼로가 전해준 이런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그가 기록을 해서 편지의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몸과 지체 되신 성도들이 서로 돌보아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 와서 구제헌금을 참여한 것을 부탁하고 계속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수고와 눈물과 땀과 섬김을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바울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편지의 서신이에요. 자, 이런 서신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보낸다. 그 편지를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고린도 후서 1장과 9장은 맨 나중에 쓴 편지인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는 10장에서부터 이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서신들을 가지고 가서 고린도에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명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파나 또 그리스도파들은 그 말을 잘 들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는 이 말들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져.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서 11장에 가서 12장 13장에 가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에 향한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직을 의심하는 너희가 이런 말이 맞느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봐라 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가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헛벗었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도직을 의심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의 핍박을 받아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굶어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동족 가운데 많은 광야 가운데 위험을
무릇 쓰고 그가 전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난 이 시절 동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털어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에게 그가 희분이려 하는 것, 율법에 정통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내가 가말리엘 무생의 그런 수제자였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전하신 그런 율법의 선생이었지만은 모든 이런 것들이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과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가 이게 진정한 사도냐 아니냐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를 걸어요. 어떤 문제를 걸냐면은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를 또 걸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죠. 12장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영적인 능력인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자 다행히도 이 내용의 편지를 이 디도편에서 보냅니다. 다행히 이 편지의 내용을 받고 교인들이 잠잠해지고 반성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10장에서 13장의 편지를 갖고 이런 고린도 교회가 반성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이 소식을 듣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장과 9장의 세 번째 서신으로 그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세 번째 편지 속에는 디도의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논쟁과 분쟁들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였으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만해진 자신을 보면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고린도서 3장 가운데 새 언약에 대한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면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은요, 이 율법이 옛 언약이었다면은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 조문들이 나와 있다면은 복음은 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라면은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라면은 복음은 의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은 복음에는 더욱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수건을 쓴 것처럼 가려져 있지만 없어질 것이지만은 복음은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명백하게 함께할 것이다.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바라보면서 늘 오해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장로님 파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 파도 있을 수 있고 안수 집사님 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테두리를 가지고 형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과 은혜로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린도후서에 있는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겉사람과 속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을 바라봤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 모습들은 다툼과 분쟁과 자랑의 성향들이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지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만한 버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은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그들이 산 소망이 있냐 없냐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죽음 이세에 있는 주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도 영적으로 틀림받는 제2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런 분쟁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복음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가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근거들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보배를 담은 칠그릇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사들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